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배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신명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저희들에게 귀한 성경 공부의 시간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심령에 오늘도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셔서 어리석고 어두운 심령에 진리의 빛으로, 지혜의 빛으로, 믿음의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6장 부터 시작하는데요. 오늘 웬만하면 다 마쳤으면 좋겠고 못 마치더라도 다음 주까지는 마지막 34장까지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신명기를 총정리하는 시간까지 다음 주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지런히 아마 진도를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은 그 토지에서 이제 여러분, 이 광야 시대와 가나안 시대의 가장 큰 차이는 농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러면 토지에서 이 추수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그 추수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농지에서 추수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경제적인 활동이에요. 왜냐? 이 곡물은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되고, 바람, 땅, 여러 가지의 자연의 현상 속에서 이 곡물은 자라나게 됩니다. 이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곡물에 관한 제사, 곡물에 대한 헌물,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는 대두되게 됩니다. 거기에 규정을, 법을 이렇게 두게 된 겁니다. 자, 2절 보면 내 하나님 26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 나오죠. 이 땅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땅의 개념은 이거예요. 여러분, 투기해서 돈 버는 게 땅이 아니에요. 막 집을 막 20채, 100채 갖고 내 돈이라고 그렇게 사모으는 게 여러분, 기독교의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기독교 땅의 개념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맛물이라는 것은 맛은 여러분 처음, 그 땅에서 처음 거둔 것, 그 해에 처음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걸 가지고 가라. 택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죠. 그의 땅의 소산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거둔 만물, 거둔 처음 곡식을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쭉 읽어보시고 10절입니다.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 할지니라? 경배할 것이다. 자, 만물을 왜 하나님께 바치죠? 여러분, 이 곡식뿐만 아닙니다. 양도, 짐승도, 사람도 맞이는 처음 난 것은 누구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개념은 어디서 처음 시작됐느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 누가 다 죽었죠? 마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6월절의 역사로 구원받은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지들도 뭐 할 뻔했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게 아니야. 내 마지는 여러분 죽을 뻔한 애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한 거예요? 살았어. 그러니까 누구께 바쳐야 돼? 하나님께 바쳐야 돼. 하나님께. 그래서 내 하나님 옆에 만물들은 마지, 사람의 마지, 짐승의 만물, 곡식의 만물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에는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 그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법을 쭉 말씀하고 나서 우리가 26장뿐만 아니고 우리가 전부터 쭉 배웠던 이 법들을 말씀하고 나서 16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보죠. 쭉 26장 16절에서 19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어떤 백성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18절이에요. 26장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어떤 백성? 18절입니다. 어떤 백성? 보배로운 백성. 여러분, 요 16절부터 19절은 전형적인 계약 규정입니다. 이걸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성민이 되게 하고 뭐 어떤 여러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는다. 이 계약 규정. 여러분, 계약은 여러분 수없이 이루어지고 때론 파기되기도 하죠. 실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계약들이 여러분 일어납니까? 여러분, 단순히 자식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하면 10,000원 줄게. 계약이죠. 예. 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나는 얘한테 뭘 줘야 돼요?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크고 작은 계약들로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계약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계약이에요. 여러분, 신이 어떻게 인간하고 계약을 맺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만들어 창조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계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신명기에 이러한 계약 규정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 이 계약은 여러분 우리가 사업상의 그런 계약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계약이며 사랑의 계약이에요. 자, 그것을 이제 율법에 관한 규정을 일단 마무리하고 이제 이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7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들을 잊어먹지 말고 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돌 큰 데 많고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뭐하라? 기록하라. 큰 돌에다가 지금 이 신명기에 이 선포되는 이 말씀들을 큰 돌에다가 뭐하라고요? 기록하라. 돌에 기록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 돌은 6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해야 된대요. 무슨 말이냐? 좀 매끈하고 좀 다듬어서 세우면 더 멋지잖아.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연 그대로 새긴 글자만 보이면 돼. 왜냐? 여러분, 인위적인 아름다움으로 말씀을 치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치장하고 싶으시면 바람을 보내시고 다른 방법으로 다 아름답게 할 수 있어. 인간이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천연 그대로 그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 인간의 어떠한 인위적 작용이 거기에 껴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돌에다 새겨놓고 거기다 이제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게 7절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시킵니다. 8절. 8절은 줄치세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흐릿하게 봐서는 안 돼요. 얼핏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운 목회자와 함께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왜?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축복과 저주의 이 양 선택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뭐가 축복받는 일이고 뭐가 저주받는 일인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명기의 총정리예요. 앞에 수많은 규정들, 율법들을 쭉 얘기하고 나서, 자, 이 규정들 속에는 축복을 받는 규정도 있고 이것을 행함으로 저주받는 규정이 있다. 이것을 내가 요약 정리해 주겠다 라고 지금 이제 모세가 11절부터 27장 11절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저주받는 것들. 자, 이제 그에 앞서서 12절 13절 보면 12절 13절,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어느 산? 그리심산에 서고. 여러분, 우리 저번에 배웠죠? 에발산 그리심산. 예.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에발산 그리심산. 요게 그리심산, 요게 에발산입니다. 여러분, 붙어 있어요. 거의 가까이 있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축복과 저주는 여러분 거의 차이가 없다. 삐끗하면 축복이고 삐끗하면 저주다. 자, 요런 지파들 몇 개 지파예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6개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그리심산에서는 뭐가 선포되죠?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그리고 13절은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뭐하기 위하여?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여러분, 근데 재밌어요. 어느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고,
또 나머지 6개 지파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쓴다. 여러분,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축복이 좋은 거잖아. 왜 이 두 지파를 나눴을까? 6개 지파는 축복하기 위해서, 또 6개 지파는 저주하기 위해서. 나눈 기준이 뭘까? 근데 여러분,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지금.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그리심산에 쓰는 이 지파들은 주로 보면 레와와 라헬이 낳은 자손들이에요. 즉 정실 어머니에서 난 그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나온 6개 지파는 대부분이 시녀들, 레와와 라헬의 시녀들에 의해서 난 그 지파들입니다. 근데 두 지파만 예외예요. 르우벤하고 스불론. 이 르우벤은 옛날에 자기 아버지의 그 시녀와 동침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혼인하고 이 장자권을 박탈당하죠. 하고 이 르우벤은 이 에발산에 쓰는 쪽 지파로 떨어져 나왔고, 스불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나누기는 하는데 정실 어머니의 이 자손들은 그리심산에 쓰고, 시녀들의 자손 플러스 스불론하고 르우벤은 이 시녀들이 낳은 자손의 이 지파에 쓴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보니까 그러네 하고 보는 거지, 이게 꼭 명확하게 또 그렇게 나눠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선입관으로 갖고 있는 것은 그리심산에 쓰는 것은 좋고 에발산에 쓰는 것은 나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회초리 드는 사람도 있어야죠. 에발산에 쓰는 사람들은 회초리 드는 사람이야. 야, 이렇게 하면 혼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둘 다 그냥 헤헤 하면 애들 버릇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 한 명은 엄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거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심산에서의 축복도 필요하지만 에발산에서의 회초리와 저주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는 규정이 15절부터 25절까지의 12가지 규정이 나와요. 이런 일을 행하면 저주받는다 라는 규정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에요. 16절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17절 이웃의 경계표를 허락 없이 옮기는 자, 18절 맹인에게,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일부러 잘못 인도해가지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근친상간들, 이런 것들을 행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라고 에발산에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8장은 순종하여 받는 복이에요. 순종하여 받는 규정들입니다. 뭐냐? 이거는 여러 개 규정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뭐냐? 말씀을 청종하면.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따르기만 하면. 그래서 28장 1절, 이것은 빨간 별표, 뭐뭐 하면 축복받는다, 그런 문장입니다. 빨간 별표를 해놓으시고,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2절부터 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유명한 복에 관한 구절이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다니는 족족이 다, 네가 출입하는 모든 곳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이 나 때문에 복을 받으니 나는 얼마나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복의 내용들이 7절부터 나와요. 7절은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그러니까 전쟁하면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군들이 패하는 복. 8절, 내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의 복, 하는 일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9절,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복. 10절, 불의한 다른 민족들이 너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하게 하는 복. 이스라엘 보고 두려워하니까 감히 건들 생각을 못해. 그러한 복. 11절,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는 복. 12절,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복. 그 곡식이 중요한 그때 하나님이 꼭 비를 내려주겠다. 성경은 이거를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이른 비는 몇 월? 10월부터 11월. 이른 비는 몇 월? 10월부터 11월. 추수할 때. 늦은 비는 몇 월? 4월부터 5월에 내리는 비. 이게 농사에서 중요한 비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꾸어주는 사람이 될지언정 너는 남에게 빚진 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 13절에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복. 너는 어느 조직 어디에 있든지 너는 거기서 머리가 된다. 자, 그러한 복을 받는. 여러분 자손들, 아들, 딸들, 손주, 손녀들이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축원드려요. 자,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게 15절이죠. 이것은 검은 별표로 뭐뭐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15절의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부터는 이제 저주하여 그 저주의 내용, 이러이런 거 안 하면, 아까 배웠죠? 이러이런 거 안 하면 우상 섬기고 부모한테 경호를 여기고 근친상가, 이러한 것들을 12가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그게 20절 이유입니다. 20절. 전체적으로는 20절로 설명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를 잊었다. 누구를 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러면 그 파멸의 내용이 뭐냐? 구체적인 게 21절부터 나오죠. 21절, 여호와께서 네 몸에 전염병입니다. 20절,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유입니다. 하늘이 노치되고 땅이 철이 된다. 무슨 말일까요? 땅이 철이 되면 여러분, 거기에 씨앗 뿌리면 곡식이 날까 안 날까? 안 나죠. 황폐한 땅, 황폐한 하늘, 하늘에서 비도 안 내려. 네. 막 뿌연 먼지만이 하늘을 뒤덮고 있어요. 이런 게 노치된다는 뜻입니다. 비가 안 내. 25절,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네. 전쟁에만 하면 맨날 져. 27절, 네가 치유받지 못하고. 28절, 너를 미치고 눈멀고 정신병이 들게 된다.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쭉 저주의
내용이 35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급기야는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신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곳으로, 멸망하고 끌려가는 것이 되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왜? 끌려가려고 이미 말씀을 해놓은 게 아니고, 이것은 뭐냐? 끌려갈 것을 예언한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잘못하면 다른 민족에게 끌려간다라고 이미 법에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니까? 안 지키니까 실제 이 말씀대로 끌려가게 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그래서 이후에 30절부터는 쭉 너희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끌려가고 너희 땅은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물론 우리들 책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책임이죠. 안 지켰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주를 내리는 것은 46절 이후입니다.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는 영원히 있어서 뭐가 되는 거래요?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표징과 훈계가 되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4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48절부터 이러이러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47절 옆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풍족이 축복이 아니다. 풍족은 축복이 아니다. 자,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이러이러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풍족이 화가 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58절에도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원하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59절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58절도 검은 별표.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9장. 자, 29장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해서 이 모압 땅,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에게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니네 다 들었지 이제? 나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할 얘기 다 했어. 너희들 다 들었지? 자, 뭘 선택할래? 그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단식이에요. 결단식. 예. 니네 가나안에 이제 내일 모레 들어가. 요단을 밟고 들어갈 거야. 비록 나는 못 들어가지만 그 전에 결단해야 돼. 바로 그 얘기가 29장 나오는데, 제가 큰 틀에서 말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29장이.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29장하고 신명기를 크게 우리가 한번 총정리, 내용을 총정리하지는 못하고요. 그 의미, 그리고 이것이 신명기가 우리 현대 2022년 5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만 보고 다음 주에 신명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